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멸망당할 사람 다 멸망당했는데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거 끝나면 무슨 복잡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왜 그래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인류의 운명이 다 끝이 났는데 말이죠.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곡과 마곡, 둘째 사망. 이런 건 제가 만든 신학 용어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사용된 용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천년왕국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그 왕국이 실제로 있긴 있을 것인가?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님들도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답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은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활동한다 그러고, 그래서 인류를 다시 속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 재림으로 다 끝난 것 아닌가? 아니 다시 또 무슨 전쟁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천년왕국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신학 박사님들에게 그동안 고민하고 답답했던 문제에 이 사이다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단지 계시록의 어느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려온 인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실체를 세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 개개인이 오늘 경험하는 그 은혜의 천국이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천국이 있고요. 셋째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세워지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세 국면 중에서 두 번째 국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지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도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 그 놀라운 말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9장부터 22장까지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자,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면 천년기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함께 진행됩니다. 첫째는 계시록의 이 20장 천년기 사건은 계시록 19장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것을 첫째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은 또 뭔가?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럼 둘째 부활도 있단 말인가? 예, 이것은 천년왕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 살아있는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의인들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이 실현되지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의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1절에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여기 마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이게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그대로 땅에 널브러져 죽은 채 있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냥 저기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악인들이 얼마 동안 죽는가? 1000년간 죽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모든 악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죽음은 영원한 그 멸망의 죽음이 아니고요. 1000년 동안만 죽는 죽음입니다. 의인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 노릇할 때 악인들은 땅에 어떻게 있다고요? 1000년 동안 죽은 채로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그 신비들을 벗겨낼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결박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악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적행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황폐된 그 이후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들은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때부터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악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모두 죽었어요. 시체의 밥이 되었어요. 그게 새들의 잔치예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그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이제 모두가 죽고요. 황폐된 채 1000년을 지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은 이 지구에 아무도 미혹할 대상이 없이 혼자 갇혀 있게 되죠. 우주 다른 어느 세계에도 갈 수가 없고요. 아무도 없는 이 지구의 1000년간 더 이상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기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얼마 동안 갇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지구에 갇혀서 1000년간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지나면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당연히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탄이 지옥에 갇혀 있다가 지옥에 있는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뭘 할 건데 어떤 일을 벌일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사건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인류의 시작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결말, 인류의 결말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그 신비가 잠시 후에 계속 벗겨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 이래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승천하고 모든 악인들은 죽고 사탄은 이 지구에 홀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간 성도들은 1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계시록 20장 5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죽은 악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의인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고요. 1000년 후에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수명을 다해서 죽든 그 누구나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그건 악인들만 당하는 유황불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의 죽음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다 그랬어요? 모두가 죽어서 시체의 그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여시는지 그 엄청난 신비 속에 우리는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하늘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갔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언제 살린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다면 성도들이 언제 부활해요? 사람이 죽자마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언제 부활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해서 혼과 육체가 이때 결합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 혼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건 육체의 감각 아닙니까? 그런데 혼이, 그 영이 그림자 같은, 연기 같은 그게 고통을 느낍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지옥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몸은 땅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성경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가 배운 교단 신학으로 접근하니까 마지막 사건들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한 이 의로운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강의한 영, 혼, 육과 이 지옥에 대한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걸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갑니다. 천국은 이때 가는 겁니다.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재림 때. 죽자마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천년기가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둘째 부활이 있겠죠? 이 둘째 부활은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기 끝에 있는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아니, 악인들도 부활하나? 예,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또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악인의 부활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간 성도들은 천년 동안 뭘 하며 지낼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가면 우리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있고 나는 왕처럼 군림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거기도 계급사회예요? 근데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 가서 왕이 돼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나만 그냥 왕 노릇하지 왕처럼 군림하지 뭐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이 왕 노릇한다는 게 세상 왕처럼 에라디야 어와둥둥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뭘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건 왕의 권세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성도들이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 가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게 아니라 이 천년기에 심판하는 왕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입니다. 달리 천년 왕국이 아니고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천년 기간에 심판하는 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성경 진리의 핵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늘에 왔다. 이것은 이미 누가 구원받고 멸망할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이 났으니까 그 결과로 하늘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끝난 심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굴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심판이 필요할까?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는 신학 박사들조차도 천년 왕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다 갈라졌는데, 양과 염소 다 갈라졌는데 이때 또 무슨 심판을 하는가? 이때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이때 하는 심판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반역을 시작했고 인류를 속여왔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무엇인지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심판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라게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늘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에 왔는지 그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오리라고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그 사람을 발견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들어갈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고 해답이 주어지는 시간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있는 심판입니다. 왜 이 심판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천년이 끝나면 유황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왜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하는지 하늘에 온 성도들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해되지 못한 일들도 많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하늘에 가면 다 이해될 거야. 주님을 만나면 다 이해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딱 왔는데 나를 구원하신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들 중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니까 어련히 뭐 알아서 하셨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씨로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합당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 없이 결론만 딱 들으면요, 그 결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원토록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말의 의구심도 남지 않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천사들을 위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난 억울해, 난 잘 믿었단 말이야.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이게 뭐 예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비슷한 일을 찾자면 구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죠. 그래서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 아닙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걸 멸망시킬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지요.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10은커녕 한 명도 없었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에 두 도시는 멸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도시는 멸망되어야 할 도시인데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멸망해버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 좀 난폭한 좀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 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천년기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바로 이런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계속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지금 하늘에 가서 살아있고요.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인류 역사 기간 동안 살았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과 공의에 기초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까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저갱에 갇혔다고 했는데 그곳이 지구라고 했죠. 여기 옥은 지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지구를 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노연한다고 했어요. 왜요?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그들을 미혹해야 되니까 그 악인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죠. 에스겔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곡과 마곡은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북방 적들을 통칭해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인들을 그렇게 불렀죠. 여기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았던 모든 세대에 속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제 천년간 홀로 외롭게 있던 이 사탄이 살아난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뺏을 수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백보좌 심판을 끝내고 그것을 집행하러 지구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으로 표상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죽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죽었던 그들이 부활한 것이죠.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죽었던 얘기는 그러면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천년기 전에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요. 천년기 후에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입니다. 이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풀려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 이런 걸 왜 이해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사탄의 편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계시록 20장이 안 풀려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지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1000년간 죽음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악인들이 왜 부활했을까요? 왜 부활했을까? 최후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와 악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인류 역사 내내 그냥 뭐 다 죽어왔잖아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 죽든 그렇게 죽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번 죽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음으로 끝을 내면 안 되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자마자 지옥으로 갔다면 그건 이미 형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 받았는데 뭐 하려고 또 부활시켜요? 이미 심판받고 형벌 받았는데. 다시 부활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도 지금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를 어떻게 매듭짓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믿었던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한 영혼, 육과 지옥에 대한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꼭 좀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첫째 부활을 했고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내려올 때 그때 악인들은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 때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1000년이 지나서죠. 이때 나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요. 그 심판의 부활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역사 이래 죽었던 모든 악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15장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의인들의 첫째 부활이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이 차례대로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 그리고 그 후에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고. 이제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최후의 집행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최후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고 심판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죄인을 벌하기 전에 충분한 법리와 재판 과정이 있어요. 인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그거 사탄과 같은 그런 폭군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야? 알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모든 이들로부터,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는 죄인으로부터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멸망당하는 죄인의 입에서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결말짓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든 입으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 결론입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있는 백보자 심판은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걸 결정짓는 심판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천사들을 위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난 억울해! 심판이 다시 필요해! 재판 다시 열어줘!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심판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 그 유황불을 받는 사람들이 지옥의 악마들처럼 막 발광하다가 막 하나님께 욕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는 순간 그 죽는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형수들이, 그 악독한, 그 잔인한 사형수들이 가장 참회할 때가
언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장 참회할 그때 사형을 시켜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자,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악인들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멸망시켜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까요? 영원히 천년 만년 지글지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일까요? 악인들은 소멸됩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냥 뭐 1명, 2명 죽을 때마다 지옥으로 막 직행해가지고 거기 지옥 불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반역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탄도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겁니다. 죄와 죽음 자체가 온 우주에서 사라지는 그 결과는 영원할 겁니다. 의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악인들은 죽었다가 1000년 후에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마지막 반역을 행한 뒤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의인들은 한 번에 죽음을 당하고요. 악인들은 원래 한 번 죽었다가 1000년 후에 부활해서 다시 죽기 때문에 2번 죽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죽고 싶습니까? 2번 죽고 싶습니까? 당연히 한 번 죽어야겠죠? 이 둘째 사망은 죄인들이 죽는 영원한 유황불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의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한 부류는 밖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 밖에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다시 살고 싶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그 잘못된 선택했던 것들을 바꾸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할 겁니까? 잘못된 결정, 그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1장 1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어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그 완전한 세상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왜 내려올까요?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네요. 왜 내려와요? 이곳에 살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천국에 3가지 국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 가서 1000년 왕국을 지내는 천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세워지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가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살아있는 악인들은 전부 진멸당해서 죽게 됩니다. 모든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죠. 천년 왕국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심판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무적행 지구에 아무것도 못한 채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 풀려납니다. 미혹하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사탄이 이 전쟁을 위하여,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위하여 악인들을 성 주위로 모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그리고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정말 하나님다우십니다. 정말 하나님답게 이 세상 역사를 결말 지으셨어요. 그냥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 가거나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00년 왕국 기간에 죄는 어떻게 시작했으며 그 죄는 결국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나는 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심지어 멸망당하는 죄인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끝을 내십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만 있는 것은 없어요. 끝이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이고 인류 역사의 끝이고 하나님의 대속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결말입니다. 이보다 나은 결말이 없어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엉켜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찬란하도록 아름다울 것이며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말라고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 천국은 저 멀리 언젠가 임할 하늘나라로 인식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습니까?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그 내일을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루시는 그 섬세하고 완전한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결말을 인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